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예, 저는 지혜롭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대답 하나님 앞에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참 제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다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고 경험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또 말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다 나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좀 거칠게 세상적인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말들이 세상에 있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모습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고 참 나는 지혜롭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롭게 살길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가 소중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잠언서 지혜자를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잠언서 3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가 은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얻는 자는 은과 금을 얻은 자보다 더 귀한 보물을 소유한 자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8장 35절 말씀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을 게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지혜를 얻는 자, 지혜롭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 바로 지혜고, 그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고 그 지혜를 얻어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렇게 지혜를 얻고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러나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거짓된 게 많고 속이는 게 많고 가짜가 많고 짝퉁이 많아서 거짓되고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가 얼마나 판치냐면 진짜를 저 뒤로 밀어버리고 사람들을 속여서 마치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고 속이는 세상, 바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제 핸드폰에 알림 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가짜 메시지, 메일들이 지난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찾아가지 아니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찾아가고 싶으면 그 보낸 메시지에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오면 당신에게 1,000몇백 불의 돈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속을 뻔했죠. 누를 뻔했죠. 그러나 누르진 않았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거짓되고 가짜가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도 그렇습니다. 지혜도 가짜가 있고 또한 거짓된 것이 있고 짝퉁 지혜가 있고 속이는 지혜가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으셨지요.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가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지혜는 어떤 것이냐라고 또 물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지혜가 어떤 지혜였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보고 내 지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듯이 지혜에도 가짜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짜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먼저 가짜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짜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 지혜는 땅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정욕을 통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지혜가 세상의 지혜인지 또한 내가 만들어낸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지혜를 내가 지혜라고 생각하고 가진 것인지, 내가 가진 지혜가 가짜 지혜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제가 좀 시간은 됐지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이 있는데 명품 가방을 요새 너무나 잘 만드니까 겉을 봐서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방이 진품인지 아니면 가짜 짝퉁인지 알고 싶다면 가방 속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도 너무나 진품 같은 지혜처럼 우리들에게 속여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가 진정
어떤 지혜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보시면 내 지혜가 진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가짜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짜 세상의 지혜, 땅 위의 지혜,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의 여러분 뿌리와 근원은 어디 있냐면 시기에 있습니다. 시기.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육체적인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 보게 되지요. 그때 내 마음속에 시기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 시기라는 것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자라게 되냐면 자기 자랑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고 높아지고 내가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남을 드러내길 원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거짓된 그 속임으로 인하여 가진 지혜는 나를 드러내는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랑하고 자기 자랑으로 빠지면 여러분 그 자랑을 위해서 내가 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장이 더 지나쳐서 더 많이 가게 되면 거짓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되고 속임으로 꾸미고 내가 잘나고 뛰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거짓되게 사람들에게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짓이라는 것 14절에 보면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거짓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무대에 서서 사람들이 연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극을 할 때 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바로 그 가면을 썼다, 가면을 쓰고 연극한다,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위하여 거짓된 그런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대하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뛰어난 척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다가 상대편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울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깁니다. 내가 뭐 어때서?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불평하다라고 불공평하다라고 분노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헐뜯고 깎아내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이 일어나면 내 마음속에 은근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혼란과 악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열매 맺고 드러나는 것이 세상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그런 것입니다. 높아지고 대접받고 잘난 체하고 내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사람들 위에 서길 원해서 사람들을 이기길 원하고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뭐지? 나는 어리석은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얼마나 지혜로워서 높아지고 잘나서 뛰어나고, 야,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지혜로워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을까? 나는 어리석은가 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가짜 지혜다라고, 그것은 거짓된 지혜라고, 그것은 오히려 싸움과 혼란과 악한 것들을 만들어낼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기심을 자극합니다. 살리엘이라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 있죠? 모차르트, 그 시대에 살았던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너무나 시기했고, 그 시기하는 마음을 인해서 모차르트를 독살했을 수도 있다라고 유혹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지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마케팅 기법이 있는데, 살리엘리 중후군이라는 그런 마케팅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물건을 팔고 싶다면 사람들 안에 누구나 다 시기심이 있으니까 그 시기심을 자극하면 당신의 물건을 팔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광고와 TV와 여러분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들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이 이 화장품을 바르는 순간에 당신은 차별된 아름다운 여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해. 당신이 이 클럽 안에 조인하는 그 순간에 당신은 세상에서 0.1%에 속하는 멤버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기심을 자극하지. 끊임없이 우리들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성취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참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싸우고 쟁취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거기서 이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는 끊임없는 가짜 지혜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그것은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나온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귀는 여러분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에 첫날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뱀을 통해서 거짓으로 유혹하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시기심을 자극했던 그 존재 아닙니까? 그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는 광명한 청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에게 위대한 뛰어남을 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는 간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뱀이 간교하더라. 뱀을 통하여 찾아온 그 마귀는 간교하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 간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남을 속이고 해하고 나쁜 방향으로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심 때문에 나쁜 방향으로 쓰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그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간교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바로 그 마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지혜가 바로 이 땅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고 우리가 속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높아지려고 하고 뛰어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더 많이 쟁취하려고 하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 지혜 가운데 속고 있을 뿐입니다. 그 지혜의 결과는
죽음이요, 멸망이요, 그 죽음이 맺는 열매는 혼란이요, 악한 모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신 참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진짜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참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위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많은 학문을 배우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는 자만이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를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앞부분에 야고보서 말씀 앞부분을 통해서 늘 들었잖아요. 믿음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참 믿음은 바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참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지혜는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참 지혜는 내 속에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지혜는 내 행함으로 드러나고 선한 행함을 통해서 의의 열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앞에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너의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는 선한 행함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을 너희들이 행함으로 열매 맺어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 지혜를 가졌다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그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못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열매가 맺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 참된 지혜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열매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참 지혜를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는 성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결, 깨끗하고 순전하고 진실된 것이지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의 열매는 화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화평. 여러분, 거짓된 지혜는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지만 참 지혜의 열매는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비록 자기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여도 이 사람을 인해서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내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화목을 이루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세 번째 오늘 열매를 보시면 세 번째 열매는 관용입니다. 관용.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고 포용하고 넓은 품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 안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매는 무엇이냐면 양순이에요. 양순. 양순은 무엇이냐면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다, 나는 다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또 내가 듣는 것이 지혜의 말씀과 진리라면 나는 언제든지 내가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진리를 쫓아 살아갈 거야. 그런 겸손한 마음, 그것이 양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또한 사회에서도 이런 얘기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다 알아요.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순과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늘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게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또한 바른 것을 배우면 고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양순한 사람, 바로 양순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혜의 열매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지요. 죄인도 또한 값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마음으로 내 것을 양보하고 돕고 섬기는 사람,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들 중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한 번 더 화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앞에 열매들을 다 얘기한 후에 다시 한번 화평을 언급해요. 반복해서 언급하는 게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지혜의 열매 중에 중요한 것은 화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자는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툼과 싸움과 분열과 전쟁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가 되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똑똑해요.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근데 그 사람만 가면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고 바보스럽기까지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서로 화기애애하고 화평하고 서로 참 친절해지고, 그래서 그 모든 모임과 단체가 너무너무 화목해져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를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혜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딱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그냥 말씀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행함으로 자신의 소유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사랑이 말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이 땅에 보여지도록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혜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나타나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이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아들을 죽여? 죄인들과 화목하고 싶다고 아들을 죽여서 우리 화해하고 살자라고 얘기해? 끊임없이 대적하고 반복적으로 대드는 그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여 피 흘린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볼 때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죠.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죽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낮아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려놓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지금까지 살아온 뿐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 저도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산 후에 이렇게 나는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롭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살았는지 질문하시는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세상 지혜에 속아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시며 열매 맺게 하는 의로운 열매자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살아 잘 살았다라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